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과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길이 얼마나 잘 뚫렸는지 아주 신나게 막히지도 않고 잘 왔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곳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어서 바람도 불고 참 좋습니다. 그냥 독감이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그냥 같이 살면 좋겠는데 이렇게 차단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러나 또 나라의 일에 순종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가 한 0.8%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안 돼요. 그래서 한 명보다 작은 0.8. 그래서 한 27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뱃속에서 있는 잉태된 아기, 아들일지 딸일지 태어나면 지금 어디를 뛰어다닐 수 있을 그런 생명들이 작년 한 해에 뱃속에서 죽어간 숫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아이들만 낳아도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아기들이 뱃속에서 그냥 마치 그 속에서 엄마 나를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는데 그것들을 그냥 우리는 죽이고 있습니다. 나라가 전쟁이 나도 나라는 살아남는다고 해요. 어떤 학살에도 살아남는데 인구 소멸로는 국가가 없어지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대요, 역사상.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소멸되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960년, 70년대에 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 GNP 높이려고 우리나라가 막 나라가 못 낳게 했습니다. 하나만 나라, 뭐 그냥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고 아주 온통 막 텔레비 막 표를 붙이고 전부 하나만 나라, 둘만 나라. 그래서 전부 둘 돌아보면 전부 둘.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급하하는 이런 위기에 나라가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저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아무리 나라가 그렇게 하나만 나라 그래도 아니다. 성경에서는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정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나의 공의가 세세에 미치리로다 하고 자녀를 많이 낳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서 국가가 그래도 우리는 많이 낳아야 됩니다. 많이 낳아야 됩니다. 라고 했으면 그리고 이름은 산하제한 멋있게 만들었죠. 그러나 사실은 산하제한이 아니라 아기를 뱃속에서 죽이는 거죠. 의술의 이름을 빌려서 아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살인이라고 목사님들이 그건 살인이니까 아기는 낳아야 된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이다.
그렇게 얘기해 줬다면 아마 저를 비롯해서 제 많은 친구들도 아기를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을 보면 나라가 악할 때, 왕이 악할 때, 세례 요한도 왕이 악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다가 죽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 아합 왕하고 그 싸우고 이게 전부 구약의 이야기고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이 될 필요는 없지만 나라가 하나님의 법칙에서 잘못될 때는 우리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우리끼리 뭐 내적 치유도 하고 뭐 영성 일기도 쓰고 큐티도 하고 우리끼리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은혜 받는 동안에 바깥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스물스물 야금야금 철저히 착착착착 진행해 왔습니다. 뭘 진행해 왔느냐?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자기 편으로 끌고 가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들은 그 작전을 세웠는데 그것이 철저하게 지금까지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영화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런 영화 제목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끼리 그냥 이러는 동안에 바깥에서는 치밀하게 그렇게 진행해 와서 지금은 이제 법제화까지 돼가지고 법으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까지 이제 앞으로는 생존할 수 있을지 영적 싸움은 치열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는 곧 늙어지고 죽습니다. 다음 세대라는 건 먼 얘기가 아니고 10년 후입니다. 10년 후면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끄럽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지저분해도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그 애들이 자라나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어받고 교회를 더 부흥시키려면은 자녀가 많이 있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세계관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동안에 바깥은 아주 우리를 우습게 한다니까요. 교회는 다음 세대가 있어야 돼. 이 좋은 공간에 아이들이 제가 오다가 청년부 예배하는 거를 잠깐 봤는데요. 거기도 바글바글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작전을 세우고 장학금을 끌어들이고 해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장학금도 주고 공부도 시키고 훈련도 시켜서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는 곧 사그러집니다. 가정도 다음 세대가 없으면 그 가문이 뭡니까? 가문은 자녀들이 많이 나서 그 각계층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재산이 되고 그런 정말 이 다산 많이 나서 가족 사진 하면 요즘 엄마 아빠 애 하나 애 둘 그게 아니라 가족 사진 하면 엄마 아빠 뒤에 쫙 둘러앉은 가족 그들이 다 세상에 화살처럼 나가서 원수와 싸울 수 있는 그런 가문을 일으키려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죠. 아주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중에 사실은 교회가 요즘 회개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하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게 참 많습니다. 저는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아주 회개할 게 점점점 많아요. 막 그때 그것도 잘못하고 내가 시어머니한테 한 것도 그렇고 뭐 누구한테 회개할 일이 막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 우리 중에 과거에 우리 속에 잉태되었던 그 아들이었을지 딸이었을지 그 생명을 인공적으로 죽여버린 유산한 그런 죄에 대해서는 살인죄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 앞에 가서 예수님 저는 살인죄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그것이 우리 가정의 저주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머니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도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어쨌든 다음 세대에 저도 한동대학교라는 그 포항에 있는 학교가 95년도에 시작했는데요. 95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총장님이 학교를 시작하는데 뭐 하나님의 대학을 시작한다. 잠깐 와봐라. 그래서 여름방학에 왔어요. 왔더니 그냥 포항에 내려서 어디까지 바닷가로 해갖고 뭐 논둥으로 해서 갔는데 아주 먼지가 폭폭 나고 이 가뭄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먼지가 나는 곳에 건물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몇몇 교수님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 그 총장님이 저희들을 보고 보십시오.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와서 공부하고 세계로 흩어지는 하나님의 대학을 보십시오. 그러는데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분은 마치 보는 것처럼 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정말 거기에 속아서 우리들은 또 교수로서 들어갔어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월급도 안 나오고 학교는 극심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 막 학생을 처음으로 받았을 때 그 1학년,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어떤 애들은 뭐 노란 물들이고 빨간 물들이고 뭐 초록색 물들이고 철딱서니가 없어 보이는 그런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보면서 뭐 얘네들이 무슨 앞으로 리더가 돼? 다음 세대가 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종에게 보십시오. 비전을 주고 그랬을 때 지금 10년 후 지금은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정말 그 졸업생들이 지금 곳곳마다 어디 가면 톡톡 튀어나와서 교수님 저 누구예요? 몇 학번이에요? 툭툭 튀어나와서 세계 어딜 가도 톡톡 튀어나오고 이미 너무너무 많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있는 걸 보면서 그리고 한 번은 제가 학교를 갔어요. 오래간만에. 갔더니 어떤 학생이 교수님 하고 저한테 달려와요. 그래서 보니까 96학번 누구예요? 그래서 내가 너 누구니? 그랬더니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 우리 그 자기하고 나하고 찍은 사진을. 근데 보니까 그때 노란물 빨간물 들이고 남자애가 귀걸이를 주렁주렁 다 내었어요. 너가 얘냐? 얘가 너냐? 그랬더니 네 제가 얘예요. 알고 보니까 졸업하고 공부하고 유학 갔다가 와서 한동대 교수로 다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가 교수가 됐어? 네. 그래서 내가 이름을 부르려다가 막 학생들이 교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정말 사람 될 것 같지 않던 저렇게 10년 후 15년 후에 저렇게 훌륭한 청년이 되어서 이렇게 교수가 되고 곳곳마다 여러분 사람을 키워내야 됩니다.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데 예산을 들이고 좀 돈이 아까워도 젊은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교사 훈련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금방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면 나중에 곧 10년 후 금방이에요. 금방 그 아이들은 리더가 돼서 탁 나타나서 여기 와서 또 내가 양문교회 출신입니다. 딱 이렇게 하고 그런 일꾼이 되어 그렇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교사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이 지금 치열한데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영적 싸움은 치열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러는 사이에 세상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랑을 흠뻑 듬뿍 받아야 돼. 요즘은 애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막 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려서 멀쩡한 대학 갔다가 애들이 약 먹고 때로는 뭐 잘못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하면 공부 했는데 얘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흠뻑 아낌없이 주는 사랑. 아이를 보고 어끄 이렇게 웃어주는 엄마 아빠, 웃어주는, 안아주고 귀하다 보물이다 얘기해주고 그 어릴 때 필요한 사랑을 흠뻑 결핍이 없어야 돼. 결핍. 근데 요즘 엄마들이 무슨 돈 좀 번다고 아이를 여기저기 맡기고 그냥 막 나가서 돈을 얼마나 벌지 모르겠지만 얘에게 필요한 것은 어릴 때는 무조건 사랑을 흠뻑 받아야 돼. 안아주고 업어주고 품어주고 그 얘한테 결핍이 없어야 돼. 결핍이. 어릴 때는 사랑을 흠뻑 줘.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눈 맞춰주고 자 첫째 사랑을 흠뻑 줘야 돼. 결핍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지 않으면 아이는 삐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아 우리 애는 워낙 착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우리 애는 워낙 착해요.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착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안 착하대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착합니까? 여기 손주 보신 분들 손주 너무 이쁘죠? 착해요? 고개 착해요? 인간이 착합니까? 안 착합니다. 애들은요 사랑을 흠뻑 받아야 되지만 조금만 있으면 싫어, 아니야, 내 거야, 미워 하고 동생 눈 쑤시고 아주 싫어, 아니야부터 합니다. 이 속에 미련함이 얽혀 있고 이 안에 불순종과 반항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DNA 속에 들어가. 그래서 사랑한다면 반드시 훈계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그래서 애들이 몇 살 되면 요것들이 알아들을까? 몇 살 되면?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애가 셋인데요. 그 막내를 데리고 한번 백화점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백화점에서 그 아이스크림 통을 두드리면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안 돼. 오늘 단 거 많이 먹었어. 안 돼. 그랬더니 얘가 이러더니 그냥 백화점 바닥에 까당 하고 눕더니 울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얘가 몇 살이냐? 어디서 이런 거 봤냐? 그랬더니 아니 본 적도 없는데 얘가 지금 1살하고 한 8개월 됐는데 지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까당 하고 막 울어요. 근데 지 엄마가 딱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쓱 절로 가니까 얘가 막 울면서 따라와요. 근데 지 엄마가 딱 안고 눈을 보면서 안 돼. 울어도 안 되는 건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를 할머니를 한번 싹 쳐다보는 거예요. 그 내가 안 돼. 엄마 말 들어. 그랬더니 얘가 막 울어요. 집에 오더니 몇 번 지 뜻대로 안 되니까 꽈당 하고 넣고 이러다가 얘가 금방 하나 배운 거예요. 안 통하네. 엄마가 안 말려 들어오네. 때를 써도 안 되네라는 걸 얘가 딱 깨달은 다음에요. 포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이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어릴 때 놔둬라 걔가 뭘 아니 다 알아요. 나중에 좋아지겠지. 더 나빠져요. 성경은 누누이 어렸을 때 반드시 훈계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한다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오늘 읽은 본 말씀의 마지막 때에는 부모를 거역한대. 부모를 거역해. 그래서 어릴 때 해야 돼. 어릴 때. 요즘 조금만 크면요. 큰 다음에 우리가 애를 혼내고 뭐 애를 갖다가 막 예를 들면 뭐 종아리라도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러면 옆집에서 신고하면 부모 끌려가는 거 아시죠?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언제 애들을 훈련해야 되느냐?
신고하기 전에, 요 놈이 신고하기 전에 애들이 착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이걸 순종을 가르치고 질서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얘가 질서가 있고 착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엘리라는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아서 그 집에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순종으로 자랐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도요. 여기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여러분이 사랑만 많은 선생님이면 애들 통솔 못해요. 그냥 애들한테 말려 들어가서 아유야 그러지 마 해가지고는 교육이 안 돼요. 선생님이 사랑이 많지만 딱 얼굴은 애들한테 딱 권위가 있어가지고 안 돼. 똑바로 앉아. 딱 그러면서 사랑을 해야지. 애들한테 너무 말려 들어가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권위가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그동안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세상에서 얼마나 교회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심판자이시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 이거를 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서 부모이든 교사이든 누구든 우리가 사랑이 많아야 되지만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돼야 되고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엄마도 권위가 있어야 돼. 안 된다. 한번 해보실래요? 엄하게. 안 된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러면 말 들어요? 안 듣지. 말 잘 들을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권위 있게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랑과 권위,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지만 똑바로 앉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유치부 따로따로 예배 보지만요. 이제 미국 교회 같은 데 가면요. 본 예배에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근데 같이 보통 앞에 찬양하고 뭐 하다가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할 때는 애들이 스르륵 나가서 각 분과로 가요. 근데 애들이 요만한 애들도 그 대예배에 와서 앉는데 몸 비비 틀지도 않아요. 똑바로 앉아 있어요. 애들이 훈련하기 나름이야. 딱 앉아 있다가 자 이제는 어린이들은 각자 방으로 가세요. 그러면 애들이 다 일어나서 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질서와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에서는 너무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으려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런 게 있었죠. 마지막 때에는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하고 속이는 사람은 더욱 속이고 속고 속이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 세상은 지금 엄청난 그 거짓 메시지가 지금 세상에 너무 많아요. 뭘 통해서 우리 10대 아이들이 특히 뭐가 있냐면 드라마, 게임, 노래 가사, 문화, 심지어는 광고 모든 곳에 우리 아이들의 뇌를 잠식하는 거짓 말들이 이 속에 쏙쏙쏙 들어오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의 전쟁. 애들 정성껏 키워놨더니 애들이 잘못된 것들이 머릿속에 꽉 차버리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그저 1시간 반 정도 공과 공부를 하고 그러나 애들이 세상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들어오는 잘못된 잡다한 생각들은 무서운 거죠. 옛날에 독일 동화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느 갑자기 마을에 피리 부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피리를 막 구성지게 부니까 나중에는 막 그 동네 아이들이 그 피리 소리를 따라서 줄을 지어서 쫙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물속에 빠졌는지. 지금 우리 지금 주위에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아이들을 현혹시키고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드라마, 광고, 뭐 게임, 뭐 영화 말할 것도 없지만 심지어는 여러분 학교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망칩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저 사람들의 전략. 여러분 학교가 진리의 전당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진리를 가르칩니까? 대학이 진리의 전당입니까? 우리 옛날에 그렇게 알았어요. 진리의 전당이라고. 모든 대학에는 뭐 베리투스라고 진리란 말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꿈 깨십시오. 학교는 진리의 전당이 아닙니다. 대학은 절대로 진리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음란할 수 있도록 성의 자유, 심지어는 학교에서 성은 뭐 30개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결혼을 해서 다음 세대를 낳고 그 둘이 하나가 돼서 자기의 목적과 꿈과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이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어떤 때 한번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아주 미국의 버클리 대학이라는 좋은 대학, 인류 대학이죠. 근데 누가 이제 마이크를 들고 학생들이 지나갈 때 들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영어로 How many gender, 너 젠더가 몇 개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애들이 아주 뭐 공부하는 애들 두꺼운 책을 끼고 공부하러 가다가 물어보니까 뭐 I don't know 그러더니 뭐 30, 30개? 또 그 다음에가 지나니까 뭐 infinite 무한대? 또 어떤 때 지나가니까 뭐 30, 한 10명을 했는데 한 명도 그 중에서 젠더는 하나님이란 말 안 해도 남자와 여자 둘이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걸 배워버리면 여러분이 기껏 여기서 주일학교 가르쳐봤자 애들을 다 영혼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너의 생각은 어디서 왔니? 생각의 전쟁이란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쩌면 어디선가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진화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화론. 우리 중에 아직도 우리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직도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진화론이 이미 나온 지가 벌써 170년, 80년 됐는데요. 그게 만약에 과학이었으면 그러면 진화론이라고 안 합니다. 진화의 법칙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지금도 아직도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은 그냥 하나의 가설이고 티오리, 이론이에요. 누군가의 그냥 이론이에요. 아직도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에요. 그래서 론이에요, 론. 그러면 학교에서는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진화론과 더불어 진화론도 하나의 뭐 이론이다. 그러나 아직 입증이 안 됐지만 가설이다. 그러면 또 하나의 창조론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지적 설계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어떤 엄청난 지능을 가진 존재가 지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지적 설계론, 이거를 동시에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지금도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이거를 법정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둘 다 가르쳐 달라고, 교육부에. 그러나 그걸 지금 계속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워버리면요, 이게 전부 배우니까 너도 나도 배우고 옆에 있는 애도 배우고 다 선생님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냥 과학인 줄 알고 있다가요, 진화론이 들어가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진화론이 들어가면 유물론이 나오고, 인간이 동물이야. 유물론이 나오면은 거기서 막시즘이 나오고, 막시즘이 나오면 모든 이론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가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이 중고등부 이런 어떤 요즘 뭐 모이지는 못해도 이제 수련회 같이 이렇게 스몰 그룹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분 중고등부에서 뭘 가르쳐야 되는 줄 아세요? 성경 무슨 뭐 삼손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좋아요. 다윗 이야기 좋지만은 그들이요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작은 책이라든가 책자를 통해서 애들에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결혼제도를 만드셨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뭐 하기 전에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선점되기 전에 먼저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내 먼저 들어온 선점한 지식이 있으면요 이거를 다른 게 들어올 때 거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왔으면 아니라 그러면 막 화를 내요 사람들이. 그렇죠? 요즘 제가 그 상추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상추 뭐 몇백 그램 샀는데 거의 10,000원이 돼.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 막 화를 내요. 아니에요. 10,000원은 무슨 10,000원. 내가 딴 데서 뭐 6,000원 주고 샀는데 무슨 10,000원이어서 내가 여기 10,000원이던데. 그랬더니 나한테 그게 뭐라고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6,000원이래. 나는 10,000원이는데. 그거 별거 아닌데도 그거 가지고 막 화를 내요. 왜냐하면 먼저 이게 자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니라 그러면 우리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지금 여러분도 사실은 교사이지만 우리 어른들조차도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전부 여러분도 드라마에서 배우고 뭐에서 배우고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세뇌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굳게 믿고 있는가? 굳게 믿고 있어. 그런데 하물며 세상은 마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세상 것들로 야금야금 들어오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좀 점잖게 얘기해서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미국에서도요,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엄청난 전쟁 같은 게 있는, 무슨 전쟁이냐 하면은 그 학생들에게 어린애들부터 영어로 말하면 CRT라는 거를 애들에게 전부 가르치는 거예요. CRT가 뭐냐면 Critical Race Theory라는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에게 뭐냐면 미국은 원래 시작될 때부터 흑인을 착취하면서 시작된 나라다. 그래서 백인들이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백인들은 악하고 흑인들은 너무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미국은 악하게 시작한 나라라 아주 미국이란 나라가 나쁜 나라였다. 그래서 이제는 이 흑인들의 권리를 높여주고 백인들은 이제 이렇게 되는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거를 애들에게 어린애들에게 다 가르치는 거예요. 애기들. 그래가지고 이거를요. 흑인은 모든 막 대학교 들어갈 때도 점수를 더 주고 뭐 난리가 나요. 그리고 백인들은 다 고개 숙이고 다녀야 돼. 니들은 나쁘니까, 악하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는데요. 이거를 누가 지금 반대하고 나왔냐 하면 흑인 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뭐 너희들은 피해를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점수를 더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지 마라. 증오를 가르치지 마라. 그래서 흑인들이 부모들이 먼저 일어나고 모든 부모들이 일어나 법정 소송을 하고 난리를 쳐가고 결국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그걸 가르치지 못하도록 지금 이번에 법으로 이렇게 투쟁을 해서 애들에게 어린애들한테 미움을 가르치고 갈등을 가르치지 마라. 그게 겨우겨우 지금 이 싸움을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다 통과되는 건데 부모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증오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백인과 흑인의 증오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 대한 증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예요. 그래가지고요, 아까 좀 어려운가요, 말이? 자, 보세요. 백인은 나쁜 사람들이고 가해한 사람들이고 흑인은 억울하고 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뒤집어 엎어야 된다. 자, 요거예요. 이게 어서 많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뭐냐면 프로레타리아. 뭐 어쨌든 이 자본가들이 이 노동자들을 억압을 해서 자본가들은 나쁘고 노동자들은 너무 피해를 받았으니까 이거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 이론이 무슨 이론입니까? 공산주의 이론 아닙니까? 이거 다 똑같아요. 이 프레임이. 아까 그 이론. 근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이론이 몇 개가 있는데요. 최근이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아주 극단적으로 그 페미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페미니즘. 자, 좀 어려우시더라도 아셔야 돼요. 그래갖고 이거를 일반 교사들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근데 이거를 가르칠 때 뭐 1년에 몇 시간 해갖고 그 어떤 강사들이 와서 애들을 가르치는데요. 유치원 애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요. 남자애들은 전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여자애들은 거기 앉아 있어. 그런데 그동안의 인류 역사상 남자들이 여자를 억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어느 정도는. 정말 여자들을 억압해서 여자들은 너무너무 그동안에 억울했다. 남자들은 나쁘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여자들이 더 점수도 더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유치원에서는요. 남자애들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여자들 앉혀놓고 남자애들 보고 너네들 여자애들한테 앞에서 미안하다고 해. 유치원 애들 보면 미안해. 뭐가 미안하냐? 남자로 태어나서 미안해. 이제 앞으로 안 그럴게. 나 조신하게 잘 지낼게. 너희들한테 나쁘게 안 할게. 이걸 유치원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설마야 그러죠? 어떤 아버지가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기 딸이 너무나 자기하고 사이가 좋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뭘 배우고 왔는지 아빠한테 와서 아빠 그동안에 아빠가 나 해달라는 거 안 해주고 야단치고 그럴 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남성으로서 여성인 나를 억압했다는 걸 오늘 알게 됐어요.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성인 내 딸을 나한테 억압했어요. 엄마는 같은 여성으로서 나를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아빠 밑에서 부역을 하고 아빠 시중이나 들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는 아빠를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려요. 그렇게 사랑스럽던 딸이 학교에서 뭘 배워왔는지 아빠를 적으로 여기다는 거예요. 남자를 적으로 여겨요. 그래서 요즘은 전부 모든 법이 하여간 남자들이 조금만 막 지나가는 뭐 하여간 최근에 지난주에도 생긴 일이 하나 있어요. 공원에서 어떤 여자가 술을 잔뜩 먹고 지나가면서 애들한테 내 애들한테 막 술을 갖다 먹이려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당신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고 경찰을 불러갖고 이 남자가 나한테 성추행했다고. 그래갖고 경찰이 와갖고 이 남자 얘기는 듣지도 않고 여자가 신고한 거대로 남자 다행히 부인이 그걸 다 찍은 거예요. 처음부터 다 찍었어요. 찍어서 보니까 남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한테 그러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한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법이 여자 유리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증오를 가르치는 거예요. 증오. 근데 이거를 하면서 뭐가 문제냐?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해요. 막 득세를 하고 여자들이 완전히 남자들은 도대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남녀 갈등을 부추기고 세상에 이거를 교육시켜요. 우리가 교회에서 할 게 많아요. 교회에서는 정말 남자는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은 또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또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여기 아마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젊은 교사로 계시는 선생님들조차도 어쩌면 머릿속에 세상에서 배운 그런 은근한 그런 페미니즘의 이론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은 어디서 왔나? 생각의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을 한다. 서로 생각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얘기하면 애들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학교에서 문화를 배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학교 교육을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제대로 바로잡아주는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와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엘파소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갔잖아요. 아니 오라 그래서 갔더니 세상에 교회가요. 조그만 교회예요. 한 30명도 안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근데 간 다음에 실망을 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멀리 왔는데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새벽 기도부터 하래요. 새벽 기도는 10명도 안 와요. 그래서 피곤한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섰는데 조금 있더니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더니 착착착착 하고 세상에 10대 남자애들이, 그때는 남자애들만 있었는데요. 남자애들이 한 11명, 12명 주르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 얘네들은 누구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하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얘들이 뭐 집사님들이 해준 밥 먹고 한 바퀴 뛰고 오고요. 그 다음에 모여서 큐티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어서 막 그 리더십에 대한 책,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작년에 수료한 또 선배들이 와요. 와서 같이 농구도 하고 뛰고 하면서 찬양도, 밤엔 찬양도 하면서 책을 읽고 성경 읽고 난 앞으로 뭐가 될래? 너는 뭐가 될래? 하고 막 재미있게 막 2주 동안 청소년 수련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가 워낙 작으니까 목사님이 없는 무목교회예요. 목사님이 없어. 근데 2시간 거리에 신학교에 교수로 계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이 교회를 도와주면서 여름마다 청소년 캠프를 한 거예요. 얘네들이 12명 정도 미국에서도 오고요. 한국에서도 오고 오는 거예요. 이미 소문이 났어요. 얘네들 2주 동안 막 재미있게 뛰고 운동하고 하면서 내가 앞으로 꿈, 비전, 나의 목적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이 세계가 얼마나 악한지 세계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크리스천 리더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매해 해서 매해. 그래서 그 목사님이 키워낸 젊은이들이 꽤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양문교회에서 한 여름에 2주 동안요.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 10명이라도 좋아요. 10몇 명이라도 모아놓고 애들한테요. 뭐 야구로 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한테 좋은 어떤 그 스피커도 좋은 사람도 불러서 또 얘기하게 하고 선배들 불러서 얘기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들에게 책을 읽혀야 돼. 좋은 책. 성경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많은 사람들. 그런 게 많아요. 윌버포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거를 읽으면서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읽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뭐냐면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한 30분 이상 이걸 정리해서 막 전달하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전달하면서 내가 더 정리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어디 세상에 나가면 어디서든지 아주 논리 있게 설득력 있게 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관과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잘 전하고 설득력 있는 스피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여기 선생님들도 본인들도 그렇게 하세요. 본인들도. 아직 젊잖아요. 여러분이 뭘 공부한 거 가지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요즘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역사도 배우고요. 와, 너무나 이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공부하면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걸 내가 혼자 배우면요. 금방 없어져요. 그 저는 옆에 있는 남편이 아주 괴로워해요.
내가 배우면 남편한테 여보 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막 10분 20분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얘기하면 처음엔 좀 그런데 두 번째 얘기하고 세 번째 하면 내가 정리가 싹 돼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나도 훈련해요. 여기 선생님들 얘네들이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애들이요.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애가 되어 있을까? 15년 후 어떤 애들이 있을까? 여러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 1년 가르쳤어요.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그 아이에 대해서 나중에 1년 후에 또 연락을 한번 하고 2년 후에 연락하고 그래서 얘가 나중에 대학 가면 뭐 어디 갔니? 이렇게 좀 서로 계속 스승과 제자처럼 연결을 해서 계속 멘토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선생님. 그래서 나중에 내가 키운 제자. 여러분이 키운 제자가 얼마나 찾아오세요? 저는 스승의 날에 아직도 지금 많이 사람들이 뭐 이메일과 뭐를 통해서 저한테 많이 연락이 와요. 선교사가 된 우리 제자들도 있고 어떤 데는 걔네들이 연락 안 오면 내가 스승의 날 연락을 해요. 전화해서. 야 오늘 스승의 날이다. 그러면 아이고 죄송해요 교수님 막 이래요. 그래도 계속 그러고 또 선교사로 가는 애들한테는 또 돈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를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사람들은 있죠.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이타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살다가 살아요. 그러나 이타적인 사람은 나를 확장해서 정말 누군가에게 자꾸 키워내고 길러내고 훈련시키고 제자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말 여기요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오포에 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름이든 어딘든 청소년 캠프를 기가 막힌 프로그램으로 하면요 소문나면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올 수 있고요 소문나면 어디서도 올 수 있어요. 저 교회 가면 우리 애가 정신을 바짝 차린다더라. 저 교회 가면 애들이 꿈을 갖는다더라. 저 교회 가면 애들이 비전을 갖는다더라. 저 교회 가면 애들이 이 스피치 능력이 생긴다더라. 저기 가면 애들이 정말 정신이 바짝 나서 눈이 바짝바짝 빛난다더라. 저 교회 가니까 애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좋은 선배를 사귀어서 얘네들이 이 험한 세상에 대학을 가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여기 소문이 나면 얼마든지 옵니다. 왜 안 가겠어요? 부모들이 보냅니다. 찾아옵니다. 제대로. 정말 이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않으면 우리 나이 들어가는데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정말 올바른 리더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올바른 리더가요 착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똑똑해야 돼. 우리 지금 다행히 이번에는 보니까 그동안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좀 이렇게 대통령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나오게 해주세요.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이 2분이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똑똑해야 된다고. 똑똑해야 돼. 강해야 된다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도 설득력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이 됐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키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후손들, 제자들 중에 이런 애를 키워내면 10년 후면 걔네들이 밖에 나와서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부모님과 교사들이 힘을 합쳐서 다행히 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이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여기에 유명한 아주 여기 양문교회 가면 아이들이 유명한 여기서 아주 이 독서 클럽도 하고 독서 클럽을 하고 그거를 또 막 피력하고 나와서 여기 와서 어른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훈련시키는 우리는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정신이 바짝 나고 세상에 나서 이기고 그래서 아무리 유행이 그렇다 하더라도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의 마지막 때에 뭐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뭐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을 따라가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애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아이들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주 여호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이는 저들이 곧 건너가서 행할 그 가나안 땅에서 건너가면 그 온갖 문화, 온갖 음란, 온갖 우상이 범람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갈 거니까 그러기 전에 애들을 철저하게 가르치라. 이 얘기예요. 신명기 6장이. 지금도 똑같습니까? 똑같죠. 우리 아이들이 아직 우리 품에 있을 때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대학을 가면 가나안 땅보다 더해요. 세상에 나가면 지금 얼마나 악한 문화가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다 깨어나십시오. 우리 다 깨어나세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지금 정말 이런 역사의 흐름, 보수주의가 뭐고 정말 이 왜 세상이 이렇게 가고 지금 미국의 잘못된 이론 한국에 들어오는 게 뭐고 왜 동성애가 이렇게 범람을 하는가 이게 이런 뿌리 이런 것들을 다 제가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옆 사람에게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직 젊잖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고 박수를 치는 좋아요. 그것도 좋지만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어서 이 강한 군사 우리부터 무장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군사로 키워내야 돼. 사랑을 흠뻑 주고 그러나 훈계를 하고 순종을 가르치고 그러나 학교에서 세상에서 잘못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또 올바른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애들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키워내는 그런 우리 양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무엇에 잡혀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기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 나의 생각, 나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양문교회의 청소년 사역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소문난 주일학교가 되게 하시고 소문난 여름학교가 되게 하시고 소문난 양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